안녕하세요, 보살님. 네, 안녕하세요, 스님. 예. 자, 오늘은 페이지 366페이지, 우리 딸경부터 할 때입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이 상류단은 꼬살라 상류단인데, 거의 그 꼬살라왕 빠사나디가 하고 부처님하고 하는 이야기가 거의 많아요. 앞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빠스나디 왕이 딸경은 빠스나디 왕이 이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예 이제 그 말라카 왕비가 빠스나디 왕의 왕비가 그 말라카 왕비인데 딸을 낳다 하니까 이 빠스나디 왕이 별로 기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다 하면서 이 시로서 개송으로서 있잖아요. 예? 그뭐뭐 예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는 남자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 현명하고 계를 잘 지키고 시부모를 잘 공경하고 지아비를 잘 섬긴다. 그리고 이런 데서 태어난 그 아들은 마땅히 영웅이 된다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하는 그러한 경이 바로 딸경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 읽어보면 되고요. 자, 불방일경. 불방일경도 맹거 빠스나디 왕이 그 세종께 이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자, 부처님, 어떠한 것이 금생과 내생의 이익 둘 다를 성취하게 하는 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금생과 내생 둘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돈도 아닐 거고, 그지?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 하나가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불방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는 거, 이것이 금생과 내생에 둘 다의 그 이익이 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불방일경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페이지 넘겨서 불방일경 2, 이거는 뭔가 하면 이것도 이제 빠스나디 왕이 이 세종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빠스나디 왕이, 부처님 법은 진짜 잘 쓰여져 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벗을 사귀는 자를 위한 것이지, 나쁜 친구, 나쁜 동료, 나쁜 벗을 사귀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한테 하니까 부처님께서 3번입니다. 예, 참으로 그러합니다. 대왕이 시역하면서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좋은 친구를 이제 그때 이제 옆에 안 한다가 있다가, 예, 맞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우리가 청정 범행을 이루는데 반이나 됩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안 한다야. 아니다. 좋은 친구와 좋은 벗, 좋은 동료를 사귀는 것은 청정 범행의 전부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좋은 이 동료와 친구, 벗, 여기서 친구는 우리가 일반적인 친구가 아니겠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행하는 이러한 동료나 수행자들은 그 전부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서 같이 팔정성도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팔정성도를 같이 이제 공부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7번 지나서 이제 8번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방일하지 않음이 가장 또 좋은 그거다. 앞에서 가장 그 불방일경 첫 번째서 그 방일하지 않음을 또 이야기하죠. 그죠? 이 방일하지 않을 때 바로 궁전의 여인도 보호할 수 있고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를 예,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또 불방일을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불방일경 2에는 좋은 친구 좋은 법과 그리고 또 좋은 그 불방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무자식경 1. 예나 지금이나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맞는가 봐요. 여기도 보면
이제 파세나디 왕이 이제 부처님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물어요. 아, 이 한낮에 도대체 어디에 갔다 오는 길입니까? 이러니까 아, 부처님 안 그래도 사와띠에 금융업을 하던 어떤 장자가 죽었는데 그에게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의 모든 소유물을 궁전으로 운반해 놓고 왔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인도는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그때는 모든 재산이 아무리 많던 적던 간에 전부 왕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장에 보면 어, 우리가 왜 모든 비구들은 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계율을 만들 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부처님께서 그 수행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 한 비구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출가를 했는 거예요. 그래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야가 너무 부인도 있는데 자식도 안 놓고 그래 이제 출가를 해버리고 나니까 자기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고 나면 이 재산이 전부 다 왕한테 귀속이 될 건데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그 수행하는데 매일매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 비구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네가 출가하는 것은 내가 막지를 않겠다. 그렇지만 네가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거를 왕한테 뺏겼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자식 하나만 놔주고 네가 출가를 하든 마음대로 해라. 이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이미 출가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수행자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자꾸 와서 하니까 이제 허락을 해요. 그러면 언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오면 자기가 씨를 뿌려서 아기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얘는 그 괴로움으로 그 비구는 괴로움으로 목을 내서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부처님이 이렇게 그 정사나 뭐 이렇게 안에 보면 있는 사람들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도 뭐 한 몇백 명 되는 거 아는데 부처님이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같이 수행하던 애가. 그러니까 아난존자한테 물어요. 아니 걔는 어디 갔느냐 하니까 부처님 사실 이러저러 해가 자기 어머니가 매일 찾아와서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성행위를 하고 그 수행자가 성행위를 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자살을 해버렸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에서 계를 만들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비구는 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계를 만들어요. 그 이전에는 그, 그 비구라도 성행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계율을 만들기 전에는. 그래서 그랬는데 그놈 때문에 그 어떤 수행자인지 모르지만 그놈 때문에 우리 비구들이 예, 혼자 살아야 되고 예, 그러고 이제 그 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계율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유물을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제? 그래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마스나리 왕이 그 금융업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냥 시큼한 죽만 먹고 예, 그 뉘가 섞인 사라기 살로 만든 음식을 먹었으며 새조각을 기워서 만든 대마 옷을 입고 나뭇잎을 씌운 마차소리를 타고 다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그렇다 하면서 바르지 못한 사람은 막대한 재물을 얻고도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시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또 페이지 넘겨서 6번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사람은 막대한 재물을 얻어서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보시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요게 바로 무자식경 1번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그리고 보시도 하고 예, 이렇게 쓰라는 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또 무자식경 2입니다. 무자식경 2는 맨그 바스나디 왕이 그, 부처님한테 다가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사와띠에 금융업 하던 어떤 장자가 죽었는데 그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소유물을 내가 전부 다 이제 궁전으로 운반해 놓고 왔다. 근데 이 자식도 굉장히 구두쇠라서, 대체로 부자들이 구두쇠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겨우 그 사라기로 만든 음식을 먹고 그 옷도 기워서 입고, 그리고 나뭇잎 벌떡 부시운 그러한 마차를 타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렇습니까? 4번입니다. 대왕이시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 하면, 그 금융업 하던 장자가 딱가라식기라는 벽지불은 뭐예요? 독각이죠. 혼자 스스로 깨달았는 사람을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벽지불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거의 성문영각 독각하기도 하죠. 그럼 이 독각이 바로 벽지불입니다. 예. 벽지불에게 공양을 했대요. 예. 그리고 그는 그 사문에게 음식을 주라고 말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런데 베풀고 나서는 차라리 이 탁발 음식을 하인이나 일꾼들에게 먹이겠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나중에 후회를 했대요. 이 금융을 받은 이 장자는. 예. 그런데 처음에 음식을 주라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후회를 하죠. 예, 이것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시를 할 때는 의미 없이 아무런 거기에 어떠한 바람이나 후회나 이런 거 없이 보시를 해야 되는데, 그 차라리 탁발 음식을 내 하인이나 종한테 먹였으면 일을 좀 더 시킬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하면, 이 금융업 하던 사람이 그 어떠한 재산 때문에 동생의 외아들 목숨을 빼앗았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 금융업 하던 장자는 7생 동안 천상에서 살았대요. 왜? 그 탁발 음식을 보시했는 그 공덕으로, 예? 우선 7생은 그 천상에서 태어나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6번입니다. 그 금융업 하던 사람이 그 재산 때문에 동생의 외아들의 그 목숨을 빼앗았잖아요. 그러기에 탁발했는 그 공덕으로 7생 동안 천상에서 태어났지만 한번 일어난 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 그러한 과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장자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대규환 지옥에서, 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스나데 왕이 묻죠. 정말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래 그렇다 하면서 이제 시로서, 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로서 하는데, 여기에서 볼 거는 시 중에서 두 번째 식구 첫 번째 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것이 자신의 것이다. 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것, 신구의 삼업이죠. 이것은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이 받는 거다. 그래서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가 그 탁발 음식을 보시한 공덕으로 7생을 천상에서 살았는 것도 자기가 받았는 거고, 그 재산 때문에 동생의 외아들을 죽이는 것도 자신이 결국 받아서 지금은 대규환 지옥에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인간경입니다. 자, 세 번째 품, 인간경. 이것도 빠스나디 왕이 이제 그 세종께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하는데 부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바스나디 왕에게. 대왕이여, 2번 3번입니다. 그 세상에는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것이 뭔가 하면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두운 곳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비천하게 태어나는 거, 그거를 어두운 것이라고 하고,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간다. 밝은 곳은 바로 그 높은, 지체가 높은 가문에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은 어떠냐?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지만 신구의 삼업이 나쁜 행위를 짓는 것을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러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비천하게 태어났지만 신구의 삼업을 맑게 하고 바르게 해서 다음 생에는 좋게 태어나는 자. 이런 자들을 어두운 곳에서 밝게 태어나는 곳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밝은 곳에 태어났지만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 이것은 지체 높은 가문에 태어났고, 그리고 부유하고 많은 재산이 많은 그러한 집에 태어났지만 신구의 삼업을 나쁘게 써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밝은 곳에 태어났지만 어두운 곳으로 가는 자다. 그리고 또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자는 어떠한 자냐? 지체도 높고 그리고 부잣집에 아주 귀하게 태어나서 이 사람이 신구의 삼업, 행위 이러한 것들도 많이 해서 그래서 죽어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식구가 있어요. 그죠? 예, 이것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머니경 다음에 385페이지 할머니경입니다. 할머니경은 이제 또 파세나데 왕하고 부처님 이야기예요. 이 파세나데 왕이 코살라 국의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 코살라국의 왕이었는데 이 코살라국은 사실상 굉장히 영토가 컸는데 부처님의 카필라성 있죠. 카필라성이 이 코살라국에 우리나라 같으면 대한민국의 대구시 정도가 이제 카필라성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파세나디 왕이 이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어디가 떱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물으니까 아, 부처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거기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할머니는 늙었고 태어난 지 오래됐고 오래 살았고 생애 마지막에 이르렀고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이고 나는 할머니를 좋아해가지고 그 뭐 코끼리를 내한테 달라고 하는 상보를 달라고 하면 상보를 줘가지고라도 할머니를 살리고 마법을 달라고 하면 마법을 줘서라도 살리고 했을 건데 예? 그것을 제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4번에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대왕이시여 모든 중생은 죽기 마련인 법이고 죽음으로 끝이 나며 죽음을 건너지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진짜 인생이죠. 자주 회상해야 되는 5가지 내가 왜 한 번씩 우리 그 법회할 때 읽는가 하면 난 그 대목이 좋아서 너무 한 번씩 읽는 거예요. 목동들이 양떼들을 몰고 목장 안으로 들어가듯 늙음과 죽음 병듦이 우리를 몰고 간다. 그리고 또 하나 의식이 우리 몸을 떠나버릴 때 석은 나무 토막보다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 대목 있죠. 그 대목이 나는 너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도 여기에서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 파세나데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파세나데 왕이 아유 할머니한테 내가 온갖 보배를 다 바쳐서라도 할머니 살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가니까 부처님이 그런 건 없다. 누군가는 마지막에는 언젠가는 누군가는 죽기 마련이고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고 그 파세나데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한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시에는 그래 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선인성과 악인악과를 또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예, 악업을 지은 중생들은 지옥으로 태어날 것이고 공덕을 지은 중생들은
선초로 간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할머니 경입니다. 우리 그냥 이야기 같은 이런 이야기를 경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 특히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가 우리가 죽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주어진 것, 그것이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처님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도가사를 맞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내가 이제 나이를 서서히 먹어가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아, 부처님 말씀이 맞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늙음과 병든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미 도가사를 맞은 존재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도가사를 두 번, 세 번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들하고 다툰다든지 내가 괜히 저 사람을 미워해서, 미워하면 상대방이 괴로운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몰라요. 내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많이 범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두 번째 도가사를 맞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끝이 나고, 자, 세상경입니다. 자, 이제 파세나데 왕이 부처님한테 또 와가지고 이제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자, 387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세상의 법들이 일어나면 해롭고 괴롭고 편안히 머물지 못합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야, 그거는, 야, 탐진치가 있으면, 그 해롭고 괴롭고 편하지 못하고 편히 머물지 못한다라고 하죠. 맞죠? 탐욕이 있으면 괴로워요. 왜? 내가 만약에 좋다, 아주 좋은 걸 가지고 싶어요. 그 벤저, 마세라티 막 이런 차를 가지고 싶은데, 그게 그냥 이제 내 같은 경우에는 그건 어차피 못하는 거고 포기를 하니까 탐욕이 거기는 안 일어나잖아요. 내 수준에 맞는 거 어느 정도 해야지. 그죠? 근데 자기가 진짜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을 때 못 가지면 거기 탐욕이 되게 더 강해지거든요. 그럴 때 괴롭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걸 가질 수가 있는데 나는 못 가질까?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냄도 그래요. 성냄도 굉장히 해로워요. 우리 성내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붉어지죠. 울그락불그락하죠. 그게 뭐예요?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내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뇌졸중 와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급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러한 탐욕,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 그리고 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어리석음이 왜 항상 따라오는 줄 알아요? 탐욕 플러스 어리석음, 성냄 플러스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은 따로 존재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욕심을 내는 그 밑바탕에 보면 어리석음이 깔려져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화내는 그 마음에도 보면 그, 그 어리석음이 항상 밑바탕에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태어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존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성선설보다는 우리 불교는 성악설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를 잡을 때 뭐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가 하면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욕망, 그 가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다른 색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래라는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 가래는 절대 혼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가래라고 할 때는 그 밑바탕에는 무지, 어리석음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존재,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탐욕이라는 그것을 깔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고 할 때 우리 불교는 성악설을 믿는 편에 가까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새로운 존재하고자 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그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태어난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집착이에요. 탐욕이고. 그래서
탐욕은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래와 무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탐욕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술경. 자, 궁술경은 뭔가 하면 이것도 또 파세나디 왕하고 부처님이 대화해요. 파세나디 왕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물어요. 부처님, 어디에다 보시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파세나디 왕이. 예?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마음이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곳입니다. 하니까 마음이 청정한 믿음을 가지는 곳에 보시를 하라. 이러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물어요. 어디에 보시를 하면 가장 큰 결실을 가져옵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예, 대왕이시여 어디에 보시를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하고 어디에다 보시를 해야지 가장 큰 결실을 가져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보시를 해야 되느냐 하고 그렇잖아요. 어디에다 보시를 해야 되는 거 하고 어디에다 보시를 해야지 내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좋게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건 다른 질문이 맞죠.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서 그대가 전쟁터에 나가 있고 4번입니다. 이제 전투가 막 시작된다고 합시다. 그때 훈련되지 않고 능숙하지도 않고 숙련되지도 않고 경험도 없고 겁 많고 구도 있고 두려워서 도망다니기 바쁜 크샤트리아 존재가 온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니까 아니요 난 그런 사람 안 받죠. 전쟁터에서는 용감한 사람이 필요하지 왜 그렇게 겁 많고 예?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을 내가 받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요. 그러면 크샤트리아에서는 이제 바이샤 수드라 바라문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그죠? 이런 사람은 받습니까? 하니까 아이 나는 그런 사람 안 받아요. 라고 마세나디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부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왕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막 전투가 시작되려고 할 때, 전투 경험이 많고 5번입니다. 굳어 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크샤트리아가 온다면 받아주겠습니까? 하니까 아우 당연히 전투 경험도 많고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한 크샤트리아 말고 바라문이나 바이샤나 수다라가 와도 받아주겠습니까? 하니까 아 예 받죠 하면서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6번입니다. 페이지 넘겨서 6번입니다. 그 대왕이시여 그와 같이 어느 가문 출신의 사람이든 집을 나와 출가해서 아까는 전쟁터라고 했지만 이제는 출가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가지 특징을 버렸고 5가지 특징을 갖추었다면 그 보시는 큰 결실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5가지 바로 5가지 장애를 버렸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 악이 해태원침, 들등과 후에 의심을 버렸는 이러한 5가지 특징을 버렸는 비구에게 보시하는 것은 큰 결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성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개성은 나중에 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를 할 때 어떠한 큰 결실을 바라는 거, 예, 이것 자체가 부처님으로 봐서는 보시를 하는 마음가짐에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디에다 보시를 하는 게 좋은지 거기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다른 질문이더라고 하면서 5가지 장애를 없앤 비구들에게 그 보시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산의 비유경. 예. 뭐 산의 비유경은 뭐 이것도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상류단 니까야 상 1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자, 이제 학원으로 들어갑니다. 예. 자, 마라 상류단입니다. 마라 상류단은 이 주제가 마라니까 당연히 그 마라가 부처님의 그 수행을 방해하고 부처님이 법을 전하지 못하도록끔 방해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끔 마라가 자신의 딸 권태애욕가래라는 이름을 가진 이러한 마라의 딸을 보내가지고 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하기도 하던 그러한 사람이 마라죠. 그죠? 그래서 이 마라 상류따입니다. 자, 마라 상류따. 자, 고행경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그 네라난자 강둑 옆에 있는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그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앉아 계셨어요. 네라난자 강 진짜 인도에 가보니까 강폭이 되게 넓어요. 강폭이 넓고 거기가 우기 때는 물이 꽉 차가지고 굉장히 넓다 하는데 저는 우기 때 안 가고 아주 더운 땡땡 여름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강 한 중간쯤에만 물이 흐르고 이렇게 양쪽에는 갈대도 아니고 왜 부처님께서 내란한자 강 옆에서 갈대 비슷한 걸 끊어가지고 방석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내 키보다 더 높은 갈대 종류인데 하여튼 갈대는 아니에요. 갈대는 아니고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쫙 자라가 있던데 그거를 이제 내란한자 강이 그렇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을 때 부처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2번 참으로 나는 난행고행으로부터 이제 벗어났다. 예? 참으로 내가 아무 이익을 주지 못하는 저 난행고행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실로 좋은 일이다. 확고하게 마음 챙겨 깨달음을 정득했으니 실로 좋은 일이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죠. 예? 난행고행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중도라는 것은 극도의 그 고행과 그리고 극도의 쾌락을 피하는 중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행고행 부처님께서 우리 맞지마니까양가 거기 읽을 때 그랬죠. 거기 보면 일어서려고 하면 백가죽에 배가 너무 없어서 앞으로 머리를 찍고 솜털은 이렇게 그것처럼 부서지고 영양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의 엉덩이는 낙타 발톱처럼 막 거칠게 돼가 있고 이제 그렇게 그럴 정도로 부처님께서 이제 고행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고행으로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걸 얻으시고 그리고 또 그러면 지극한 쾌락만 가지고도 얻을 수 있느냐 수행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부처님께서 이제 난행 고행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진짜 이제 확고한 깨달음을 이제 깨달았으니 정말 좋은 일이구나 하고 이제 그 내란한자 강 옆에 떡 앉아가 있는데 이때 이제 마라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바비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개성으로서 이제 해요. 어떠한 개성을 얻는가 하면 바라몬 학도들이 청정해지는 그런 고행으로부터 일탈하여 청정하지도 못하면서 청정하다 생각하니 이제 그대 이제 청정한 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막 비꼬듯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처님께서 불사를 위해 행한 고행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아무 이익 주지 못함을 아노라. 그러니까 고행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맨 땅 위에 노와 기처럼 그 모두는 참으로 무익한 것이라. 고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깨달음을 위해 개행과 삼매와 통찰지로 이루어진 도를 닦아서 나 이제 궁극적인 청정을 정득했노라. 끝장을 내는 자여 그대가 패배했더라. 그대는 누구냐면 마라예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마라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마귀라 그러죠. 예, 마귀, 예, 악마 이런 건데, 아, 부처님이 나의 정체를 알아차렸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코끼리경입니다. 예, 이때도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내란한자강 옆에 있었어요. 아, 난 지금도 인도 갔다 왔는데 내란한자강 거기가 눈앞에 환하게 진짜 이렇게 떠올라요. 왜냐하면 내란한자강 이쪽에서 보면 반대편 쪽에 바로 그 보드가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래서 그 부처님이 깨달은 곳이 지금 큰 이렇게 탑 같은 것도 써가지고 있고 하는데 그게 이쪽 편에서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강이 넓지만 그래서 나는 맞은편 이쪽에서 그쪽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내란한자강을 진짜 내란한자강이 참 그래요. 예.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내란한자강 깨달음을 얻으시고 앉았으니까 내가 서가지고 봤던 그 반대쪽에 어디 니그로 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 계셨죠. 그때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실 때 이제 밤도 어두웠고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했어요. 그때 마라빠삐만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켜서 아, 저 부처님의 털을 곤도쓰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마무시한 크기의 코끼리를 이렇게 탁 모습을 하면서 부처님한테 나타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자, 저거는 실체가 아니고 마라가 나를 겁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형상이구나라고 하시고 이제 시를 읊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라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마라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마라가 보냈다라는 그 딸 3명 이름이 뭔가 하면 부처님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딸 3명이 이제 보냈는데 그 가래 권태 애옥이잖아요. 딸 이름이 한 명은 가래고 한 명은 권태고 한 명은 애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 이 마라라는 것도 우리의 정신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마라가 정말 코끼리로 그거 했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 왜 보살님 그런 경험 있죠. 집에 있는데 괜히 갑자기 선뜻 무서움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여기 절에 이제 혼자 이렇게 있잖아요. 혼자 있다 보면 뭐 그냥 이렇게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은데 어떤 날은 굉장히 소름이 싹 돋으면서 막 이렇게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기 왜냐 그럴 때는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큰 건물에 밤에 내 혼자 있구나. 누가 와서 뭐 어떻게 해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 그러한 무서움과 공포가 와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아, 마라가 나에게 겁을 주러 왔구나. 이렇게 알고 하면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게 아니고 가가지고 문 막 밑에 것도 잠그고 하죠. 그래서 이 마라 빠삐만은 꼭 어떠한 마라가 정말 있어서 라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심리 상태, 우리 스스로가 나타내는 그러한 공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찾는가 하면 마라 딸 이름에서 난 부처님이 수행하실 때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라가 3명의 자기 딸을 보내는데 그 딸 이름이 참 그렇지 않아요? 예, 권태애욕가래. 참 그래서 아마 심리적인 상태에서 수행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라고 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름다운 경입니다. 이때도 부처님께서 이제 그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빠삐만이 또 이제 겁을 주려고 예? 이제 털이 곤두서게 하려고 부처님한테 갔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부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막 아름다운 모습도 나타냈다가 막 아주 막 괴물처럼 그런 모습도 나타냈는데 아이 부처님은 야 이거 진실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아니면 내가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아름답거나 무서움이나 이것이 마라의 작용이지 실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니까 아
마라가 부처님이 나의 정체를 알았구나라고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물러갔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라 올가미경입니다. 마라 올가미경은 녹야원의 부처님이 머무르실 때예요. 녹야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인도 여행 갔을 때 델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바라나시로 갔거든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버스로 타고 가면 굉장히 오래 걸려. 그래가지고 델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바라나시로 갔는데, 바라나시는 굉장히 옛날부터 경전에 많이 나오는 도시죠. 굉장히 그 당시에는 우리 서울처럼 아주 번화했던 도시가 바라나시예요. 그리고 바라나시에서 그래가지고 그 하루 저녁에 이제 그 화장하는 거, 바라나시에 가면 왜 화장대 있잖아요. 죽었는 시체들 강에 태워가지고 진짜 돈 없는 사람은 시체가 반 정도 탔는데도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그 태우는 시간이 있어요. 2시간. 2시간을 안에 전부 다 태우려고 하면 부자들은 마른 장작을 이렇게 많이 사가 많이 세워서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이면 2시간 안에 바짝 타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나무, 바짝 마른 나무는 비싸서 못 사니까 젖은 나무 사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화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시간 동안만 태우는데 2시간을 태우다 보면 반점 타고 반점 안 타요. 그래도 그냥 사정없이 그냥 그 강물에다 버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와, 정말 진짜 참 잔인한 게, 이렇게 타다가 이제 이래가지고 버려버리면 그 강물 있잖아요. 그 바라나시 앞에 그 강에서 그 태우니까 강으로 이렇게 시체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 맞은편에 저쪽에 가면 모래섬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 개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떠내려가는 그 시체들을 누가 먹느냐? 개들이 오늘은 바베큐네 그러면서 이제 개들이 그걸 뜯어먹고 살아요. 예, 너무 잔인해요. 가보면 바라나시라는 곳이 참 가보면 옛날 부처님 때부터 있었던 도시니까 얼마나 골목이 좁겠어요. 골목이 사람 둘이 또 재와 지나갈 정도로 폭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골목 이런데 요즘 새로 만들어놓은 넓은 차 다니는 도로 말고 옛날 그 바라나시 수천 년부터 살아오던 그 집들이 아주까지 있는 골목이 있거든요. 글로 가면 무서워요. 길 잊어버릴 것 같아요. 골목이 이렇게 축축 돼 있는데 사람 둘 정도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또 재수 없으면 소까지 있잖아요. 소까지 그것도 막 다니고 하거든요. 소도 거기서 만나고 막 그래요. 하여튼 재밌는 곳인데, 거기에서 바라나시에서 제가 이제 다음 여행지를 어디로 정했는가 하면 바로 녹야원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바라나시에서 20바다나 녹야원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바라나시에서 제가 녹야원으로 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녹야원에 이제 머무실 때,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 비구들을 불러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3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지혜롭게 마음을 잡들이 하고 지혜롭게 바르게 노력하여 위없는 해탈을 정덕했고 위없는 해탈을 실현했다. 그대들도 나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빠삐만이 또 방해를 놔야죠. 예? 그 시로서 이제 방해를 놔요. 그대는 인간과 천상에 있는 마라의 올가미에 걸렸도다 라고 하면서 방해를 놓죠. 이 마라의 올가미는 뭔가 하면 5가지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래서 사문이여, 그대는 마라의 속박에 걸렸으니 내게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이제 빠삐만이 방해를 놓죠. 야, 니도 그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재색식명수 라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떠한 시를 하는가 하면, 나는 인간과 천상에 있는 마라의 올가미에서 모두 벗어났다. 나는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나느니 끝장내는 자여, 그대가 패했도다. 마라, 네가 피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마라가 또 이 부처님이 나의 정체를 알았구나 하고 또 이제 괴로워하고 실망하면서 떠났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라의 올가미경, 이것도 맹거 녹야원에서 있었던데요. 녹야원에 실제로 가보시면
녹야원이 이렇게 가면, 보살님 인도 성지 순례 안 다녀와 보셨죠? 다음에 우리 같이 가요. 같이 가면 녹야원에 가면 그 입구 쪽에 보면 이제 왼쪽 편에 보면 약간 높은 언덕이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계속 평지예요. 그래서 약간 높은, 네, 약간 높은 언덕보다 조금 더 높은, 거기에 보면 집이 하나 이렇게 탁같이 서가 있는데, 거기가 뭔가 하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다섯 제자를 찾아갔을 때, 다섯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언덕에서 이제 보고 있다가, 나머지는 평지니까 약간만 높아도 저 밑에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아, 배신자 곧다마가 온다라고 하면서 봤던 거기를, 전망대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가 다섯 제자 중에 한 명이 거기서 부처님 오시는 곳을 봤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 언덕이 있고, 바로 그 언덕 밑에 보면 매표소가 있어요. 근데 인도는 항상 이 외국인하고 그 자국민하고 돈이 차이가 너무 나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는데 만약에 20%를 줘야 되면 자국민은 2달러 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 것들이 참 너무 불공평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녹야원에 그렇게 있을 때, 그러고 녹야원이 들어가 보면, 하여튼 부처님이 수행했었던 곳에 가보면 대체로 인도 땅에 가보면 우리는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굉장히 황량하다. 막 땅만 넓고 그냥 끝없는 막 이런 황량하다라는 걸 느끼는데, 부처님이 머무셨던 기원정사라든지 뭐 녹야원 무슨 뭐 망고의 숲 이런 데 가보잖아요. 가보면 참 온화하다. 그걸 느껴요. 참 온화하고 참 암흑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뭔가에 둘러싸여져 가지고 참 온화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녹야원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시바타나에 있을 때 비구들이여라고 하면서 비구들을 불러서 이제 이제 3번, 네, 읽어보세요. 이게 바로 전법 선언문입니다. 예. 비구들이여 나는 인간과 천상에 있는 모든 오감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역시 인간과 천상에 있는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을 떠나라.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법을 설하라.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어라. 눈에 먼지가 적게 들어간 중생들이 있다. 법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파멸할 것이다. 그러나 법을 들으면 그들은 법에 대해 구경의 지혜를 가지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우르벨라에 있는 세나니 가마로 법을 설하러 갈 것이다. 스타니 가마로 나도 길을 떠나리라. 이 대목이 죽이죠. 이 전법 선언문은 여기 말고 제일 첫 번째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야사 비구들을 만나가지고 그때 이미 다섯 그 제자와 그 야사와 야사 친구 더 전부 해가지고 60명이 아라한이 그때 생겨났죠. 60명이 아라한이 생겨나서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전법 선언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신 전법 선언문이 요거랑 조금은 달라도 내용이 거의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녹야원에서도 이제 그러한 전법 선언문을 했는데, 이제 마라빠삐만이 또 이제 와가지고 시로 또 이렇게 방해를 하려고 했는데 부처님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죠. 자, 그리고 이제 변경입니다. 이 전법 선언문은 정말 진짜 좋아요. 진짜 우리가 법을 설해야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과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마라.
비구들이여 법을 설하라. 시작도 훌륭하고 중앙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법을 쓰라고. 의미와 구족을 표현을 구족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한 청정범행을 드러내어라. 야, 진짜 참 너무 좋죠. 이 전법선언문은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은 어떠한 사람은 요걸 발췌를 해가지고 전법선언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내용은 같은데 뭐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른 거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전법선언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독교랑 또 다른 게, 기독교는 항상 2명 이상 같이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혼자 가라 하는 거. 예. 옛날에는 혼자 가면 참 위험했어요. 지금도 인도에 밤에 있잖아요. 그 가보면 밤에는 혼자 나가기가 무서워요. 여기 우리 대도시처럼 불이 막 바짝바짝바짝 이래 있는 것도 아니고 칠흑 같은 어둠인데 거기 혼자 가려고 하면 못 나가요. 예. 진짜 위험해요. 인도는 아직도. 예. 그런데 그런 길을 부처님께서는 혼자 가라라고 했으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죠. 예. 자, 변경 이것도 예? 뭐 별거 없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라자가 왕사성 대나무숲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실 때 이제 그 공포를 나타내게 하려고 또 이제 막 엄청난 뭐 다른 걸로 변신을 내가 나타났는데, 예? 이제 그거 이제 아니다라는 걸 부처님이 눈치를 채고 이제 막 이렇게 실어서 이제 이렇게 실어서 엎으니까 빠삐만이 괴로워하면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자, 잠경입니다. 잠경. 자, 잠경. 맹그 라자가하의 왕사성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 계시는 곳은 항상 그 워킹 메디테이션 행선을 하는 장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포행 워킹 메디테이션을 하다가 이제 밤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자려고, 예, 이제 오른쪽 옆구리를 대고 이제 딱 이렇게 누웠는 거예요. 누우니까 이 마라빠삐만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개성으로, 뭐 잠을 잔다고? 왜 잠을 자? 가엾은 사람처럼 왜 지금 잠을 자는가? 여기를 빈집이라 여기고 잠을 자는가? 태양이 떠올랐는데도 이렇게 잠을 자는가?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마라빠삐만인 줄 알고, 거물에 걸리게 하고 달라붙게 하는 가래가 그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어디에 가도 그를 인도하지 못하도다. 모든 재성의 근거를 완전히 부순 뒤에 부처는 잠자느니 말하여 왜 그대가 참견하는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말한 걸 알았구나, 들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망갔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아마 마음의 작용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모든 재성의 근거를 완전히 부셔버렸다. 우리가 재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업이 우리가 재성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가래 탐진치조차도 다 부숴버린 이러한 것들을 다 내가 없앤 뒤에 잠자는데 네가 왜 그걸 참견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기법경입니다. 예. 이제 마라빠삐만이 다가가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개송을 읊어요. 아들 가진 자는 아들 가진 자 때문에 기뻐하고 소 치는 자는 소떼 때문에 기뻐하노라. 재생의 근거는 참으로 사람의 기쁨이니 재생의 근거가 없는 자 기뻐할 것이 없도다. 이제 마라빠삐만은 완전 반대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윤회하지 않고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행운으로 알고 그것이 목표인데, 재생의 근거는 참으로 기쁘답니다.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기쁘고 그 재생의 근거가 없는 자 기뻐할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들을 가진 자는 아들 때문에 슬프고 소 치는 자는 소떼 때문에 슬퍼하도다. 재생의 근거는 참으로 사람의 슬픔이니
재생의 근거가 없는 자 슬퍼할 것이 없도다 라고 이런 식구를 또 읊었답니다. 그러니까 또 마라가 또 아이고 내 들켰네 하고 또 갔답니다. 예. 예, 수명경도 예, 참 그래요. 이것도 뭐 별거 없어요.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명거 라자가 왕사성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물 때 비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야 비구들이여, 인간의 수명은 3번입니다. 참으로 짧다. 다음 생으로 가야 하고 유익함을 행해야 하고 청정범행을 닦아야 한다. 태어난 자에게 불사는 없다. 진리죠. 예. 비구들이여,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해봤자 100년의 이쪽 저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빠삐만이 또 있다가 이제 또 끼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러한 시로 이제 또 방어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수명경도 또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품 바이경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독수리 봉산에 머무셨어요. 이 독수리 봉산은 진짜 가보면 진짜 그 바위가 독수리처럼 생겼어요. 독수리가 날개 딱 이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그 바위를 딱 올라가지고 딱 돌아서 딱 올라가면 평평한 평지가 그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 보면 부처님이 머무르셨던 갓나굿띠가 거기에 있고, 그 바로 밑에 내려오다 보면 그 사리부타가 했던 수행했다라는 동굴도 거기 있고 그래요. 거기가 독수리봉산에. 이제 가보시면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 여기가 진짜 독수리봉사 맞네. 독수리처럼 생겼네. 바위가 어떻게 이렇게 독수리처럼 생겼을까.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독수리봉산이라고 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기에 머무실 때 마라가 이제 부처님한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큰 바위를 막 부수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 이것도 마라가 또 장난치는구나 라고 알고, 사실은 큰 바위가 마라가 정말 부쉈을까요? 아니겠죠. 천둥이 친다든지 뭐 지진이 흔들려서 바위가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마라의 장난이라고 아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수행에 방해가 되도록 하는 모든 것들, 그런 바위가 무너지고 막 부서지고 이러면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허둥지둥대면서 무섭고 두려워하죠. 그 자체가 바로 마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할 때 부처님이 이제 개성으로서 아이 자식 또 이러네 하면서 또 마라 빠삐만이구나 하면서, 그대 비록 이 모든 독수리봉을 통째로 흔들지라도 바르게 해탈한 부처님들은 결코 동요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아씨 부처님이 내 정체를 알았네 하고는 또 이제 가버렸다라는 게 바로 바이경입니다. 자, 사자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그 무서움을 줘가지고 부처님한테, 예? 그 부처님께서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아 이것은 마라빠삐만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고, 예? 시로서 이제 대응하는 그러한 겁니다. 자, 돌조각경 418페이지 돌조각경입니다. 그 여기는 왕사성에 있는 녹야원에 머무셨어요. 녹야원 20바다나의 녹야원이죠. 근데 여기는 마타꾸치의 녹야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녹야원이라고 가는 데는 성지순례 가면 20바다나에 있는 녹야원이거든요. 근데 마타꾸치의 녹야원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위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경전에 보면 마타꾸치의 녹야원이라고 하니까 20바다나의 녹야원 말고는 또 다른 곳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것은 20바다나의 녹야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녹야원에 있을 때 부처님께서 돌조각 때문에 발에 상처를 입으셨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고, 그 육체적 느낌은 고통스럽고 격심하고 쓰라리고 신랄하고 참혹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정지정념
한 곳에 마음을 모으고 선정에 덜므로써 그것을 이겨내셨대요. 그때 이제 마라빠삐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라고 하면, 무력함인가 시상에 취했는가 그대 할 일이 아주 많지 않은가 홀로 한적한 침상에 누워 졸린 얼굴을 하고 왜 이처럼 자고 있는가 이러니까 부처님이, 무기력함도 시상의 취함도 아니고 할 일을 마쳐 슬픔을 없앴도다. 홀로 한적한 침상에 위에서 모든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누워있노라. 사람들의 가슴에 화살이 박히면 그것은 순간순간 심장을 꿰찌르더라. 화살에 맞은 그들조차 잠자는데 화살을 뽑아버린 나는 왜 잠을 자면 안 되는가? 예, 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예, 태어나면서 또 화살을 맞고, 예, 그러고도 잠을 잘 자는데, 나는 이미 화살을 뽑아버렸는데 내가 왜 잠을 자면 안 되느냐고 마라빠삐만한테 가는 거예요. 예. 깬 채로 누워있지 않고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노라. 방관하지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내 스스로 세상 어디에서도 퇴보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나는 모든 존재들을 연민하면서 누워있도다. 이러니까 이것도 내 정체를 알았네 하고 빠삐만이 도망을 간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났던 것은 한 번밖에 없죠. 그죠? 그 대화받다가 부처님을, 예, 시해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언덕 위에서 바위를 굴려서 그 바위 조각이 부처님에게 이제 부딪혀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피가 났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경전에 보면 그 열애 같은 이러한 분들은 절대 몸에 피가 난다든지 다치지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예, 대체로. 그만큼 우리는 신격화를 시켜놨는데, 경전 곳곳에 보면 맞지만 니까야에서도 한번 부처님이 그 돌뿌리에 발을 다쳐가 상처가 났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맨발로 다니거든요. 예, 부처님도 맨발로 다니고 제자들도 맨발로 다니고 그래가지고 요즘도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 그 보통 때는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그런데 언제는 맨발로 다니느냐, 탁발하러 갈 때는 딱 이렇게 맨발로 다녀요. 예. 그래서 맨발로 다니다 보면 뭐 돌뿌리에 뭐 발이 찍히는 거 당연하죠. 근데도 사람들은 부처님을 너무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은 뭐 상처가 나지 않는다 뭐 어쩐다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경전에 보면 여기 또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또 돌조각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붓다를 믿어야 되지, 신격화되고 하늘 날아다니는 그러한 부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지, 정말 진짜 뭐 복 빈다고 복 주고 막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잊지 말고, 예,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울리는 일경, 이것은 뭔가 하면 그 꼬살라에 있는 바라문 마을에 부처님이 머무실 때 이제 부처님께서 많은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빠삐만이 이제 세존 곁에 가서 개송을 읊었는데 부처님께서 또 개송으로서 답을 하셨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별것 없어요. 시밖에 없기 때문에 시로서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정신적인 것의 경,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고, 자, 페이지 넘겨서 바루경, 예, 바루경. 어디에 계실 땐가 하면, 꼬살라 마을에, 그 바라문 마을에 머무실 때예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5가지 무득이, 오온이죠, 에 대한 법을 설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 비구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오온에 대해서 색수상 행식, 거기에 집착이 붙으면 오온에서 집착이 붙으면 오치온이 되고, 오치온이 바로 무엇을 가져오게 되는가 하면 바로 유신견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 색소산 형식에 집착을 하게 되면 아 정말 내가 있구나. 내가 뭐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영혼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신견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유신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한 것을 하고 있을 때 아 이거 방해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 마라빠삐만이 개성을 잃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자식이 하면서 또다시 시를 읽어가지고 예 또 이제 그것을 마라빠삐만을 쫓아냈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마라경이니까 계속 마라하고 지금 부처님하고 계속 이제 하는데 한 번도 마라가 이긴 적이 없어요. 계속 마라는 아, 내 정체를 들켰구나, 막 우했구나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그냥 도망가는, 슬퍼하면서 도망가는 그러한 겁니다. 자, 여섯 감각 접촉의 장소경. 그 웨살리는 인도에 가보면 거기 그 왕사선 조금 위에 보면 웨살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웨살리에 중각 강당에 머무셨대요. 이때의 강당은 지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보면 지붕이 없어요. 그냥 강당이라 했는데 그냥 터만 있고 우리 왜 대학교 가보면 왜 이렇게 앞에 무대 있고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사람들 앉을 수 있도록 해놨는 거 있죠. 사람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천강당. 예, 노천강당 예, 예. 그런 거 비슷하게 돼가 있는 게 지금 중각강당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아주까지 거기 그 뚜껑 있는 지붕을 인도 성지순례 갔을 때 받는 것 중에 지붕이 있는 것은 처음 받는 게 녹자모 강당은 지붕이 있어요. 예. 그 나머지는 지붕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자,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여섯 감각 접촉의 장소에 대한 법을 설하시고 여섯 감각 접촉의 장소 같으면 뭐예요? 안입이 설신의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을 설하고 계셨어요. 부처님은 항상 안입이 설신의만 법을 설했다라고 하더라도 부처님 보통 이래 다른 경전에 보면 어디까지 설하시는가 하면 눈이 있으면 눈의 대상, 예? 육경이 있고 거기에서 감각 접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60가지를 보통 법을 설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마라빠삐만이 또 이제 방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야,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저 비구들을 눈을 멀게 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가가가지고 또 이제 그 막 방해를 하는데 막 무서운 경음을 내고 예? 땅이 막 산산조각 나듯이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막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또 마라빠삐만이 또 방해를 하는구나라고 하시고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육경이죠. 그죠? 법이 되는 모든 것 이러한 것은 세상의 무시무시한 미끼니 세상은 참으로 여기에 혹해 있네. 마음 챙기는 깨달은 자의 제자는 이것을 멀리하여 건너가느니 마라의 영역을 철저하게 넘어서서 하늘의 태양처럼 아주 밝게 빛나도다. 자, 부처님께서 왜 여기서 육경을 이야기했겠어요? 소리, 흔들림 이런 거는 육경이죠. 대상이죠. 대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건, 육경, 감각, 접촉 해가지고 육건까지, 육식까지 우리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가 아씨 또 들켰네 하면서 예? 또 이제 괴로워하면서 떠났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탁발 음식경. 예. 부처님께서 마가다의 판자살라 바라문 마을에 머무실 때예요. 예. 그 무렵에 판자살라에 사는 바라문가 장자들은 마라에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마라한테 혹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문 고따마가 탁발 음식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마라빠삐만이 그 사문과 바라문들한테 선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부처님께서 그 탁발을 나가는데 빈, 빈 바루를 들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빠삐만이 다가가 약을 올리는 거죠. 사문이여 탁발 음식을 얻었는가? 하니까 부처님께서 빠삐만이여 말하여 그대가 내가 탁발 음식을 얻지 못하도록 네가 만들지 않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마라빠삐만이 자기가 큰 선심 쓰듯이 그러면 다시 들어가라. 마을에 다시 들어가면 내가 네가 탁발 음식을 얻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처님이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지. 왜냐하면 부처님이 만드신 계율이 있거든요. 탁발은 하루에 한 번만 하고 7집만 가도록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탁발을 나갔는데 7집을 가잖아요. 7집에서 아무것도 안 줘. 그러면 그날은 굶어야 되는 날이에요. 예. 실제로 지금도 미얀마의 촌에 가면 아직도 그래하는 수행자들을 나는 본 적이 있어요. 어, 저기 만달레이라는 데가 있는데 만달레이는 미얀마 양곤에서 한참 가요. 그러니까 미얀마 중부 쪽 지나가 북부 쪽에 가까운 데인데 거기 갔는데 한 비구가 나는 이제 그때 버스 타고 이제 가고 있고 이렇게 버스가 아주 도로가 나쁘고 하니까 천천히 갔는데 한 비구가 탁발을 가는데 진짜 그 모습이 진짜 그 사리부타와 모칼라나 존자가 봤던 그, 그 위사카 존자의 그 모습이지 않을까. 탁발하는 모습이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딱 이렇게 써가지고 탁발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삿대를 하면서 탁발을 하는데 걸음걸이가 아주 한 걸음 한 걸음도 내가 이렇게 왜 수행하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걷는 모습 있잖아요. 와, 그게 진짜 그렇게 아직도 수행하는, 와, 그 사람 보니까 내려가 돈 주고 싶던데, 막 보시라도 좀 하고 싶던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버스에서 내릴 수가 없어가 내가 그냥 가는데, 아직도 미얀마에는 그렇게 수행하는 분들이 곳곳에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게 내가 공부할 때가 아니고, 몇 년 전이야. 우리가 성지순례, 우리 미얀마 성지순례 갔다 온 지가 한 6년, 7년 됐죠. 한 6, 7년 됐으니까. 그때도 아직도 미얀마에 그렇게 수행을 하는 그러한 분들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자기 스스로 만든 계율, 하루에 한 번만 닭발 나가고 7집에서 밥을 얻지 못하면 그날은 굶으라라고 했는 부처님이 마라빠삐만이 비꼬듯이 와가지고 니 밥 못 얻었지? 그래 극하기는 야 니가 밥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았느냐. 극하니까 야 지금 니 다시 가면 내가 밥을 줄게 하니까 부처님이 가시겠어요 안 가시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어떠한 개송을 읊으시는가 하면 5번입니다. 그대 말하는 열애를 모욕하여 악덕을 짓는구나. 빠삐만이여 이처럼 생각해 보는가. 나의 사악함은 과보가 없으리라고 니는 생각하느냐. 네가 내한테 하는 것이 과보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무엇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노라. 우리는 희열을 음식으로 삼을 것이니 그것은 마치 광음천의 신들이 그러하듯이 라는 이러한 시를 읊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그거 한 거 광음천의 신들 희열을 음식으로 삼는다 그랬죠. 예, 모든 천상의 신들은 음식을 우리처럼 이렇게 씹어서 먹진 않아요. 희열을 음식으로 삼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옛날에 그 고행하실 때 천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너무 굶으면 죽는다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천신들이 그래요. 부처님 당신에게 희열을 예? 당신 세포로 여줘가지고 당신이 죽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거절을 하시는 그러한 대목도 나와요. 그래서 천신들은 희열, 기쁨을 음식으로 삼아서 먹는다. 자, 농부경도 읽어볼 만합니다. 예, 읽어보면 어떤가 하면 이건 좀 해야 되겠네. 자, 농부경은 이제 부처님께서 그 기수고 고도건에 머무실 때 이제 열반에 관해 가지고
이제 비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마라 빠삐만이 이제 또 방해를 놔야 되겠죠. 빠삐만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정법을 듣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이걸 방해하는 게 빠삐만의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지 저거 식구들이 많아지고 저를 따르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방해 놓을까 하다가 이제 빠삐만이 농부의 모습을 하고 어깨에다 커다란 쟁기를 메고 4번입니다. 그러고 기다란 소를 모는 막대기를 잡고 머리는 헛것뜨리고 난 다음에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예 발에는 진흙을 잔뜩 묻히고는 세존한테 갔어요. 가가지고는 사문이여 황소들을 혹시 내 소를 보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장 알아차리고 빠삐만이여 그대에게는 어떤 것이 황소인가? 라고 도로 물어요. 그러니까 사문이여 눈은 나의 것이고 형색도 나의 것이고 눈의 감각 접촉과 눈의 아르마리의 장수도 나의 것이라오. 사문이여 그대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에게서 벗어난단 말이오 라고 사문 이제 바람 빠삐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눈을 따라서 눈의 형식을 따라서 그 감각 저촉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을 따라서 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라빠삐만에게 꼬시켜서 넘어가는 거랑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그것이 눈에 접촉에 닿아서 어떠한 의식이 일어났더라도 아 이것은 아니지. 부처님의 가르침 그 십서법을 기준으로 딱 잡아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갖고 싶더라도 도둑질하면 안 되지. 이러한 어떠한 기준을 잡는 것이 십서법인데 빠삐만이 야 너것들 어떻게 내 눈, 형색, 감각 접촉에서 일어나는 나의 의식을 벗어나겠노. 그러고 눈만이 아니라 안이비설신의를 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빠삐만이여 6번입니다. 빠삐만이여 눈은 그대의 것이고 형색들도 그대의 것이고 눈의 감각 접촉과 눈의 아르마리 장소도 그대의 것이다. 빠삐만이여 그래 맞다. 일반인들한테는 그 눈도 니꺼 맞고 접촉도 니께 맞고 그리고 거기 대상도 니께 맞고 일어나는 의식도 니께 맞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행 환자들은 눈도 없고 형색도 없고 눈의 감각 접촉도 없고 아르마리의 장소도 없고 거기에는 네가 머물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눈이나 눈의 대상이나 형상에 끌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곳에는 마라빠삐만이 머물 자리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통치경입니다. 예. 그 부처님께서 히말라야에 이렇게 토굴에 머무실 때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2번입니다. 죽이도록 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도록 하고 슬퍼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게 하고 법답게 통치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이지도 않고 죽이도록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정복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나 이제 부처님께서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빠삐만이 이제 그걸 부처님 속마음을 알고 예? 이제 다가가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죽이지 않고 죽이지 않도록 하고 정복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도록 하고 슬퍼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법답게 통치를 하십시오. 선스께서 통치를 하라. 그런 고민을 할 것 없이 부처 네가 직접 사람들을 다스리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꼬드겨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빠삐만이여 그런데 그대는 무엇을 보았기에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니까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네 가지 성취수단 열이정진 마음검정이죠. 그죠? 사여의족 열이정진 마음검정을 개발하고 닦고 많이 짓고 뭐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꾼이하고 부처님이 닦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원하기만 한다면 산의 왕 히말라야가 황금이 되기만 결심해도
그 산은 바로 황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또 꼬드겨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시로서 또 이제 이렇게 그걸 하죠.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본 사람, 그가 어찌 욕망으로 기운다 말인가. 이 세상의 재상의 근거가 곧 결박임을 알아 그것을 없애기 위해 공부 지어야 한다. 이렇게 시를 읊으니까 부처님을 꼬시키려고 하다가 또 들켰구나 하고 또 이제 도망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품에서 만은경, 예. 이것도 뭐 그냥 읽어보면 다 뭐 별것 없어요. 그리고 사mit디경, 예.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쉽습니다. 예. 자, 고딕가경 이거는 해야 됩니다. 자, 고딕가경 440페이지. 자, 고딕가경은 부처님께서 라자가의 그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물고 계실 때예요. 근데 이때 이 고딕가 존자가 그 한쪽에 어느 산에서 머무르다가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그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했대요. 영 해탈을 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어떻게 한번 그, 그 마음의 해탈에 도달했는데, 그렇지만 그 고디카 존자는 그 한 번에 그냥 그 마음의 해탈을 하고는 곧 해탈에서 멀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보니까 여섯 번째도 예? 방일하지 않고, 일곱 번째도 방일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마음 해탈은 얻었지만 곧 그것이 해탈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디카 존자한테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바로 4번째 밑에서 마지막 줄기입니다. 여섯 번이나 나는 일시적인 마음에서 해탈해서 멀어져 버렸다. 그러니 나는 이제 칼로 자결을 하리라. 이렇게 해요. 예. 왜? 자기는 영원히 내가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은 얻었지만 영원히는 얻지 못하는구나.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섯 번 내가 시도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영원히 나는 마음의 해탈을 얻지 못하는가라고 실망하고 나는 칼로 자결하리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참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빠삐만이 이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죠. 야, 당신의 그 뭐야 그 제자가 죽기를 원하고 결심을 하니 예? 어떻게 마음을 이상을 얻지를 못한 유학인데 그는 예? 고티카는 마음의 이상을 얻지 못한 유학인데 어떻게 자기를 합니까? 라고 이제 세존한테 가가지고 막 꼬디겨요. 예? 그 고디카가 자기를 하는 것은 아라한이 아닌데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은 했지만 아주까지 영 해탈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자결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한테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극하고 있는 동안에 이 고디카 조자는 칼로 자결을 해버려요, 이미.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래 와서 꼬디기는 자가 마라빠삐만이라는 것을 알고 그 444페이지 현자들은 더 이상 삶에 연연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짓기도 하나니, 이와 같은 행위는 뭔가 하면 바로 자살입니다. 고티카는 이미 가래의 뿌리를 뽑아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 들었다. 그러니까 고티카가 일시적인 마음의 해탈이 들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볼 때는 예? 완전한 해탈에 들었는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아는 게, 우리가 자살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께서 자살은 그 남을 죽이는 행위와 같다. 내가 내 목숨을 내가 끊지만 남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살을 금지를 하셨는데, 찬다 비구가 몸이 너무 아파서 괴로울 때 부처님께서 허락을 해줬죠. 침묵으로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고티카 존자도 내가
나는 영원히 해탈을 얻지 못하는 거다라고 잘못 알고 자결을 할 때 했는데도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그는 이미 완전한 열반에 들은 자기 때문에 예, 자살을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들은 어떠한 행위를 해도 업을 형성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자살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예,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년 동안경 44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읽어보면 시라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마라의 딸들경 450페이지. 자,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마라빠삐만이 이제 야, 부처님이 곧 깨닫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안 되는데 깨달으면 모든 사람들이 또 부처님의 법을 펴고 하면 자기의 제자들이 없어지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예? 탐진치에 얽매이지 않고 가래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싫어할 텐데 이래가지고 한쪽에서 풀이 죽어가지고 이랬으니까 딸들이 나와요. 딸이 누군가 하면 따나, 가래, 아라띠, 권태, 라가, 에욕. 그래서 가래, 권태, 에욕이라는 딸이 그 자기 아버지인 마라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개성으로서. 아버님 왜 낙담하셨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애욕의 올가미로 저희가 그를 잡겠습니다. 숲속에 코끼리를 걸어하듯이 그자를 포박하여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마라 딸들이 이야기하니까 예? 그 마라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며 아라하니며 이 세상의 선생인 부처는 애욕으로 꼬드겨서 잡아들이지를 못하나니 그런 그는 마라의 영역을 넘어섰구나. 그래서 나는 몹시 슬프다. 익하고 그러니까 그 에이,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하면서 우리 가래 권태 애역 세 명이 가가지고 못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면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 딸 세 명이 갔어요. 가가지고 싹 꼬시는데 어떻게 꼬시는가 하면 사문이여 우리 가래 권태 애역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세 명의 딸들이 이 세 명의 딸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진짜 그 사람이라기보다 가래 권태 애욕이 이제 나를 꼬시는 거죠. 마음의 갈등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막 두 번, 세 번 캐도 안 되니까, 예? 안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예, 그, 마라 딸들의 경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마라 딸들이 이제 얼른 시와 그리고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얼른 그러한 시가 있는 것이 마라 딸 등의 경입니다. 읽어보면 재밌어요. 예. 자, 지난 시간에 예, 요까지 했습니다. 마라의 경까지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천히 책 한번 읽어보세요. 식구라서 굉장히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예.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